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의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서 두 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다윗 왕의 손자인 르호보암 왕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즉 두 개의 지파만을 데리고 남유다라는 나라로 남았고요.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와 상관없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머지 10개의 지파들과 세운 나라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다윗 왕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파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길의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열왕기하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왕하 15장에서 17장 그리고 역대하 28장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이 왕조는 무려 8번이나 다른 족보로 뒤집어졌습니다. 반역과 살인에다 우상 숭배에다가 그리고 이사야 9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지도자들의 교만 그리고 백성들의 교만, 탐욕과 불의가 가득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 아수르에 의해 결국 망하고 맙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이미 작정된 파멸이다. 그리고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실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보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것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사야 7장에 나왔던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아수르에 대항하는 과감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요청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북부 대부분을 뺏기는 참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길르앗과 갈릴리 전 지역과 그리고 납달리 지파 영토 전역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베가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친아수르파 호세아 왕 때에 완전히 왕조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을 그냥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아수르파인 베가 왕이 그 정책 때문에 아수르 왕에게 당했다면, 그런데 그 반대로 또 그 사람을 친아수르파인 호세아 왕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친아수르인지 반아수르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에 어떤 파든지 간에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 거기에는 살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과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입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작정된 파멸 가운데도, 이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아수르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도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20절과 21절과 22절에 언급된 남은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고 그 자손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정말 그 약속된 자손들일지라도 건짐 받는 자는 일부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만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0절 중반에 보시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한다고요?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도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적용할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아들 이름 기억하십니까? 스알 야숲이라고 했지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는 그 이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28절에서 32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향해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래로 위협적으로 점령해 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유다를 침공할 때 보면 바닷길을 이용해서 블레셋 해안 지역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역대하 32장 9절에 보면 라기스라는 성읍을 지나서 옵니다. 라기스는 유대 남쪽에 있는 성읍인데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성읍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실제 아수르가 침공한 경로가 아니고 침공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길로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간에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노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 앞쪽이므로 코앞까지 다가온 풍전등화와 같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시면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니게는 분을 그치고, 니게가 누구냐면요, 유다에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로 아수르죠.
26절에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서 기드온 전쟁에서 미디안의 장수 오렙을 죽였던 것 같이 아수르를 칠 것이고, 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을 바다에서 전멸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 가운데서, 적군 가운데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33절에서 34절에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혁혁한 위력으로 아수르의 세력을 나뭇가지 꺾듯이 꺾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이 있는 자, 권능이 있는 하나님께서 나무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쇠로 된 빽빽한 숲을 베어버리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정리해 보자면, 친아수르파가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를 반대하는 사람이 또한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강대국 아수르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꺾이는 나뭇가지이고 베이는 숲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어떤 강한 나라도 아니고 어떤 제대로 된 정책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만군의 주이십니다. 저는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 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21절에서 보면 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33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34절에는 권능 있는 자의 모습, 이 구절들을 통해서 저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내 생애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 기도 억구로 부르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